세월이 약이 있다, 세월이 약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세월이 약인 줄 알고 오랫동안 덮어놓은 문제들이 때로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세월이 오래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형 에서와의 관계였습니다.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야곱,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했던 야곱이 20여 년이 흘러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숨어 지내며 그곳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두 아내와 자녀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20년간의 기간은 야곱에게 가족을 이루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지만 또한 고통스러운 종의 삶을 사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더 속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딸 라헬을 사랑하는 줄 알고 그 사랑을 이용해서 야곱을 종처럼 부렸던 것이죠. 야곱이 그렇게 삼촌에게 속으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꼈을까요? 바로 자신이 형을 속였을 때, 아버지를 속였을 때 형과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조금은 깨닫는 기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의 악함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선한 사람을 통해 악인을 징벌하시기를 기뻐하시기보다는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악인을 징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과 라반의 만남이 바로 그러한 만남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야곱의 마음은 기쁘고 즐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너무 두렵고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만약 에서 형이 와서 한 무리를 공격하면 남은 진영은 달아나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이 두렵고 답답했던 이유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정탐꾼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으로 자라난 에서는 이제 400여 명의 군인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오는 이 에서에 대해서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은 평소 그의 성격대로 치밀한 대비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 형 에서의 동태를 살핍니다. 400여 명의 군인을 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정탐꾼들은 에서를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첫 번째로 그 그룹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무리로 나눈 이유는 한 무리를 에서가 만일 공격하면 또 다른 무리만은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무리로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 두 무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건대 제 생각입니다만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의 가족들을 앞에 놓고 더 사랑하는 라헬과 그의 자녀들과 소유들을 그 다음에 두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천국에 가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두 무리로 나누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곱이 대비를 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축 550마리, 오늘날에도 550마리는 결코 작은 수간이죠. 가축을 550마리나 준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50마리를 한 번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도 5그룹으로 나누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에서가 첫 번째 그 가축들을 받고 기쁠지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그룹을 또 보내고, 세 번째 그룹을 보내고, 네 번째 그룹을 보내고, 똑같은 무리를 가지고 다섯 그룹을 나누어서 효과를 더 보려는 이 야곱의 그 아이디어가 숨어 있는 그 전략인 것입니다. 그럼 엄밀히 말해서 이 야곱이 준비한 가축 550마리는 선물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이 선물은 그 형과의 문제를 재물로, 돈으로, 물질로 해결해 보려는 일종의 뇌물이었던 것이죠. 뇌물.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선물은 선뜻 주는 것이 선물이고, 뇌를 돌리면서 주는 게 뇌물입니다. 야곱은 지금 뇌를 돌리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뇌물이에요. 진정한 선물은 뇌를 굴리지 않고 마음을 움직이면서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러나 야곱은 마음 없는, 머리만 쓰는 선물을 준비했던 것이죠. 또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선물을 받고 나서 잠이 잘 오면 선물이고, 잠이 안 오면 뇌물입니다. 현재 위치가 바뀌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선물이고, 위치가 바뀌면 받을 수 없는 것은 뇌물이죠. 테이블 위로 받는 것은 선물이고, 테이블 아래서 받는 건 뇌물이고. 분명히 이건 뇌물입니다. 물질로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러한 야곱의 속셈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야곱의 대비책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기도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다른 대책이 없어. 믿음의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불신앙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획과 아이디어는 다 해보고 나서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그것은 기도를 믿는 믿음이긴 하지만 그 앞에 숨어 있는 그러한 일들 속에는 기도를 정말 믿지 않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보고 나서 안 되니까 마지막에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기도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이제는 기도밖에 해결책이 없어. 야곱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분명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준비한 모든 대비책을 보면 어떻게 하면 에서가 공격하면 도망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물질로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것인가, 이런 대비책들을 보면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기대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였는지 모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12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게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을 감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만을 갖고 이 동강을 건넜지만 이제는 이렇게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저를 제 형의 손 곧 에서 형의 손에서 구원해 주소서. 그가 와서 저와 제 처자식들을 공격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겠다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자신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꾀에서 나오는 준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꾀도 함께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기도만 했다면 이런 대비책들은 어쩌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기도를 믿고 있지 않다는 거죠. 기도가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기도가 전부가 아니라 기도가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면서까지 보호의 약속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32장 1,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 역시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중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계획은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누그러뜨리고 에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먼저 시작한 싸움이 아니라 야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에게 걸어온 싸움입니다. 어쩌면 야곱은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아마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어떤 강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곱은 방어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꿈이나 환상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실제 힘과 힘이 맞붙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격렬한 싸움인 것입니다. 물리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싸움을 하던 중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점차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하던 중에 이 야곱은 이 사람이 디바인맨, 신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에 내게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이 사람을 보통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되 하나님은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을까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와 같은 형편에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깊이 빠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행객 3명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므로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전공이 씨름이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씨름을 했죠. 형에서와 씨름을 했습니다. 태어나서는 아버지와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과 씨름을 했죠. 야곱은 씨름 선수였어요. 언제나 그가 먼저 시작한 씨름이었죠. 하나님은 싸우는 자로 살아온 야곱에게 싸우는 자로 만나 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오신 걸까요? 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제일 앞에서는 못합니까? 지금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소유들을 다 강을 건네 보내고 자신만 나루터에 혼자 남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2무리로 나누어서 건너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자신은 남아있는 것입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에서가 먼저 와서 첫 번째 무리를 치면 그 다음 무리라도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자신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일 먼저 도망간다는 것이죠. 야곱이 짠 이 플랜은 뭡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한 플랜인 겁니다. 심지어 가족과 자기의 자녀들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이기심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남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나루터에 특별한 기도원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곳에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씨름은 물리적인 씨름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싸움일 뿐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이 자기만이 아는 이기심, 가족도 모르는
가족들은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남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은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을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야곱 안에 있는 그 이기심, 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그 이기주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쿤켈이라는 심리학자는 이기주의를 네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이기주의 형태는 스타형, 별같이 자신이 언제나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스타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넝쿨형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언제나 가까이 와서 잘해주는 척 하더니 담을 타고 넘어가듯이 언제나 그 사람을 이용해 버리는 넝쿨형 이기주의. 세 번째는 거북이형입니다. 한국 남성들에게 말이에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힘들건 말건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를 그 등 속에 숨기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죠.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그저 내가 말하기 싶으면 말하지 않아 버리는 그런 거북이형 이기주의. 네 번째는 내르형입니다. 아주 지배적인 거죠. 모든 사람들을 다 지배하고야만은 그러한 이기주의. 놀랍게도 야곱은 네 가지 유형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을 너무 안 좋게 얘기해서 저는 천국 가면 큰일 났어요. 야곱 할아버지를 도망 다녀야 돼요. 이 야곱이 그린 이 그림을 보면 자기를 제일 마지막에 놓고 앞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면 나는 뒤로 도망가겠다라는 이 계획이 그의 마음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싸우는 자로 찾아오셨어요. 야곱이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싸웠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세 단어가 발음이 모두 비슷하기 때문이죠. 발음이 비슷하다는 것은 어원이 같다는 뜻이죠. 야곱은 히브리어로 야코브입니다. 야코브, 우리의 말과 비슷하죠. 야코브. 야복도 역시 야보크. 싸우다라는 동사는 야베크. 그러니까 합쳐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코브가 야보크에서 야베크했다. 세 단어가 함께 아주 나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그것은 야복이라는 이름과 같은 겁니다. 싸우는 자로 살아온, 속이는 자며 쟁취하는 자며 더 가지려고 애썼던 야곱. 바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야코브에서 야베크 하셨다는 거죠. 이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는지가 25절에서 2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하는 사이에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어라.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못 갑니다. 야곱은 처음에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어긋나게 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만일 이 사람이, 이 신적인 인간이 야곱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치지 않고 마지막에 쳤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와 놀아줄 때, 아버지가 어린 자녀와 놀아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2살, 3살, 4살 유치원 때 이렇게 자라면 씨름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조그만 아들이 아버지에게 덤빈다고 팔씨름할 때 초반에 그냥 힘을 발휘해 버립니다. 내가 세지? 그러고 그냥 길을 꺾어버립니다. 그런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입니다. 나쁜 아버지,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어떻게 됩니까? 져줘야 됩니다. 져줘야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조그만 힘이지만 넘어져 줘야 돼요. 밀면 이미 몇 메타를 쓰러지고 날아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내가 힘이 있구나, 자신감을 얻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만 계속하면 안 되죠. 교만해지, 자기가 전능자인 줄 알죠. 어느 한순간에 이제 청소년 되기 시절에 이르기 전에 한 번은 꺾어줘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힘이 더 셌구나, 내가 지금까지 착각한 거구나, 나를 봐준 거구나,
나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져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인생을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씨름이 그런 싸움이었던 거예요. 이 신적인 인간은 얼마든지 야곱을 초반부터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최선을 다해서 싸우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야곱을 꺾은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엉덩이 뼈였을까요? 다른 신체에 많은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엉덩이 뼈인가? 그것은 야곱이 자기만이 아는 그 계획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엉덩이 뼈입니까? 엉덩이 뼈가 위골되면 걷지도 못합니다. 왜 걷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야곱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야곱은 절망했을 거예요. 이제 나는 끝이구나. 형 에서가 나에게 달려오면 나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야곱이 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 두 다리, 앞에 두 그룹을 건네보내고 맨 뒤에서 남아 앞에 무슨 일이 생기면 뒤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 야곱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었죠. 하나님은 야곱의 계획을 무너뜨린 겁니다. 엉덩이 뼈를 위고시킴으로써 그 야곱 안에 있는 이기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루십니다. 시편 102편 2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아직 한창인 때에도 내 힘을 꺾으셨고 내 삶을 단축시켰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을 꺾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나의 계획과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을 때 그 계획과 지혜가 아무 쓸데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꺾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가 액세서리 같은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지혜를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을 꺾으시는 거죠. 야곱은 이런 상황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장점입니다. 장자의 권리, 아버지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와 같지 아니하고 축복에 대한 간절한 매달림, 축복에 대한 간절함,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낼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한 모습이 바로 야곱의 장점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단점이 참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 상태는 머물 수 없습니다. 나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신적인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야곱. 이것은 패배자의 모습이죠. 이것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야곱의 씨름이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물리적인 싸움입니다. 육체적인 싸움입니다. 살기 위한 그 방어의 싸움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야곱에게 진정한 영적인 기도의 씨름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 상황에서 이름을 물어보죠? 야곱인 줄 모르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싸움이 이름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야곱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빼앗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왔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이름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이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더불어 싸움으로 인해 생겨난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단어는 세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3인칭 대명사 그 사람이란 이름입니다. 두 번째 중간 단어는 싸운다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때는 엘 하나님이란 뜻이죠. 엄밀하게 보면 이겼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엉덩이뼈가 위골돼서 제대로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매달리면서 축복해달라고 간청하는 사람이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패배자입니다. 승리자가 간절히 매달립니까? 패배자가 매달리는 겁니다. 뼈가 위골된 사람이 어떻게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깨어지고 패배해서 축복을 간청하는데 바로 그 모습이 너가 이제 영적으로 승리자가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승리를 경험합니까? 영적인 승리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패배자가 될 때입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패배자로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두 팔을 든 모습이 V자가 아닙니까? V자, 빅토리, 너는 승리자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패배자로 나갈 때 너가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 승리를 경험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패배자가 될 때, 이 패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다루실 때 두 팔로 다루신 것이다. 왼손으로는 야곱을 싸우시고 야곱을 치셨다. 그러나 오른손으로는 그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을 승리자로 축복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하여 대하여 싸우셨지만 야곱을 위하여 싸우시기도 하셨다. 오른손으로는 그를 치셨지만 왼손은 그를 감싸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서 승리자라고 외쳐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왼손으로 우리를 때리시지만 오른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패배는 장엄한 패배입니다. 장엄한 패배.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태어나는 패배이기 때문이죠. 야곱에게는 지금 엉덩이뼈가 어긋나는 흔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야곱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찾아오신 흔적이 야곱의 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저의 목 왼쪽에는 칼자국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만 가까이서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제 목을 본 어떤 성도님은 혹시 예전에 조폭에 관련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정도로 큰 흉터가 있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군을 제대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생겨난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한 학기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군대를 학사장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4년의 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무렵에 제 마음속에 소명감이 점점점 식어졌습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직장을 알아보고 또 한 군데 취직도 되고 남몰래 취직 원서를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 원인을 알 수 없는 혹이 제 목에 생기게 되었어요. 그 혹의 형태를 보면 영락없이 그 북쪽에 계셨던 어떤 사람의 혹과 유사한 형태의 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해보니 큰 물혹이 있다는 거예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목을 째고 근육을 찢고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인병원에서 군의관들이 서로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죠. 나도 이제 몇 주 후면 제대를 하는데 괜히 목을 찢었다가 잘못되면 내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대 군의관이 저를 끌고, 외과 의사인 군의관이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수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끌고 찾아간 병원이 바로 제가 입학한 신학교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다니던 오고 가던 그 길에 있었던 병원. 하필 대한민국의 그 많은 병원 중에 나를 왜 글로 끌고 갔을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점 그쪽으로 가는 그 순간 이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가는 것과 분명 관련이 있다. 그걸 느끼게 되었어요.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보름 동안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칼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제 목을 찢으시고 죽을래 갈래. 그 하나님이 죽이시진 않고 목을 찢으시고 흔적을 남겨주셨어요. 그때 결혼 전이었는데 그 외과 의사가 흉터가 심하면 결혼에 장애가 있을지 모르니까 너무 잘 꼬매줘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너의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플랜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소명이 회복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서 흘리는 눈물보다 그 나를 다시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두렵습니다. 언제 오른쪽에서 칼이 날아올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때로 싸우는 자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찾아오심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왼손으로 우리를 찢으셨으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엉덩이 뼈가 위골될 때 그는 더 이상 대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만을 바라는 길밖에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내가 승리했다, 내가 자유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야곱 안에 있던 야곱이 깨어지고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됨으로써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맨 뒤에 남아있던 야곱이 33장에 보면 맨 앞으로 나갔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면 33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7번 절하며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야곱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할까?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했던 야곱이 자기의 엉덩이 뼈가 위골된 그 순간 자신의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형 에서에게 맡기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곳을 야곱은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는 통념이 깨어진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갖고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맞이한 그날 아침은 새로운 아침이었어요. 그날 저녁까지 자신의 깨와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인생에서 그날 아침은 자유케 된 인생으로 더 이상 나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인생으로 변화된 아침을 그는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야곱처럼 왔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남으로 우리의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화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승리자가 되는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나의 엉덩이 뼈가 위골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 말씀을 제가 표적 설교를 한 거였는데 진짜 엉덩이 뼈가 다쳐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절뚝거리며 내려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야곱이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변화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어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손으로 우리를 치셨으나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의 야곱을 죽이시고 이스라엘로 다시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